제가 지난번 한 주간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께서 모두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요즘 또 이렇게 미국 보도 지나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보도도 잘 지나가고 잘 통과해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해야죠. 안 되면 그죠? 뭐 보시다시피 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많이 오시는데요. 보통 보면 쉼을 좀 얻을 겸 세미나 오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세미나는 아침 6시부터 해서 들어오니까 저녁 10시에 숙소에 들어오고 6일 동안 빡센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쉬러 온 것이 아니고 뭐 군대 훈련소에 다시 왔다 이런 뭐 마음으로 하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한 귀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볼 때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교재가 2.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물신 양면으로 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교회 큰 비전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제사 삼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또 그리고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또 자기 혼자 홀로 남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2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또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서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피곤했을 것인데 또 홀로 있고 싶었을 것이고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가장 아끼시던 세례 요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드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쯤에 강풍이 불어오죠. 그리고 갑자기 잠잠했던 바다에 파도가 치고 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그래서 혼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가까이 오시게 되죠. 누구인지 몰랐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중에 또 베드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도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셨고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또 몰려오는 파도에 두려워서 또 물에 빠지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베드로와 또 배에 함께 오르신 예수님은 폭풍우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셨고 또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가 발표볼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어떻게 걸으셨나,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
올 만큼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닥친 폭풍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폭풍우와 같이 갑자기 일어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이 주는 또 다른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또 시간도 흘렀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시기가 바로 오후였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실 때는 또 오후 4시경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다 대략 한 10시간 정도 폭풍우가 씨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똑같은 그런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은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폭풍우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제자들을 즉각 그 자리에서 바로 살펴보지 않고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즉각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고 어떤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말을 못하는 소녀에게 에바다라고 외치면서 금방 입을 열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흘이나 지난 뒤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그를 살려주죠. 또 날마다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에도 곧바로 고쳐주지 않고 흙을 침에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고 그죠? 어디로 가라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실로암에 가서 순종하며 그 눈을 씻었을 때 고침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때 긴 시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시와 때를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와 때, 예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금방 눈을 뜨고 싶죠. 또 금방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시험이 금방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와 때는 이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도 10시간가량을 기다리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제자들 앞에 있을 수 있는 고난을 스스로 헤쳐내 나갈 힘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이 자녀들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탕 달라 하는데 사탕 주고 맛있는 거 달라 하는데 맛있는 거 주면 아이가 잘 자라나지 않겠죠, 그죠? 부모님이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자녀들이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곧바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를 더 좋은 결과로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예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폭풍우를 헤치고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난간에 부딪혀 버둥거릴 때는 하나님이 신속히 이 모든 문제를 거두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또 모든 상황들 앞에서 미리 우리를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폭풍성에 있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기까지 해요. 그것도 그런 것이 틀림없이 배가 출발할 때 예수님은 함께 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친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슈퍼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죠. 우리 에셀이 또 지금 없네요. 에셀이 또 도로시 같은 경우에도 이쁜 아이들이 있지만은 막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안아줄라 해도 막 울죠, 더 울죠, 그죠? 그래서 안식과 희망을 주는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사건을 미리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거침없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하죠.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돌발 행동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멀리서 자신을 오라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만 보고 막 뛰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모서리가 있든지 옆에 계단이 있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뛰어서 안 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칠 것이 없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뛰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 위로 또 뛰어든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이 말씀을 해요. 멀리서 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로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근심 걱정과 처해진 상황 때문에 우리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자칫하면 우리들은 다시 물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을 물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진실된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봅니다. 31절 맞나요? 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가 물속에 다시 빠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불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 대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다시 어떻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잡아 주십시오. 주여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안심하나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며 배에 함께 오름에 발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피조물을 통제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참 우리가 보기에 좋은 장면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연현상을 컨트롤할 만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것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감사를 표현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신실하게 예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되었다면은 그 주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죠? 찬양을 부를 때 모든 찬양의 가사가 나를 위한 가사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후에 목사님 저를 보도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집사님마다 얼굴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배웁듯이 뭐 각자의 그런 다른 감동들 여러분들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세미나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저는 참 확실히 들었습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이것이 그냥 혼자 있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이 땅에서 남은 날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남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은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변화받고 리치몬드 지역이 변화받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받고 들어가서 밴쿠버 지역이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기 원하시고 예배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 세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변화된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전을 줘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까지 뭐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매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 건들지 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매일매일의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날 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큰 소리 쳤더니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다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그래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차력서를 보고 그죠? 감탄하여서 박수치며 엄지척하는 사건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면서까지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아무런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자신의 운명을 자연에 맡기며 살아가던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고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찾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길을 걸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실망하고 좌절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인내의 시간대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여러분들 향해 걸어 나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도로 만나시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시고요. 찬양을 하면서 만나시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